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며 또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하면서도 이렇게 저렇게 갈피를 잡지 못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죠. 기도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눈물도 흘리고 그렇게 기도 응답을 기다렸지만 기도 응답이 제때 일어나지 않고 그렇게 세월이 지나가면서 우리의 마음이 안타까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을 잡지도 못하고 이렇게 저렇게 또 헤매는 순간도 많이 있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신앙적으로 낙심이 될 때도 있고 또 더 심한 경우에는 좌절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행히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셔서 믿음의 자리에 세워주신 것,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저렇게 풍조에 밀려가지고 왔다 갔다 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그런 믿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랑이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겠어요? 그럴 수 없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변치 않고 사랑하시는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매일매일 그렇게 사랑하신다. 이제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16장 말씀 계속 이어지는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시지만 제자들은 상당히 당혹스럽습니다. 아니 주님께서 3년 동안 그렇게 큰 일을 행하셨는데 이제 무언가 큰 일을 벌려야 될 게 아닌가, 인간적으로 아마 그렇게 생각들을 많이 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고 겨우 병든 사람들 고치고 또 죽은 자도 살리시기도 하셨지만 그러나 물리적으로 천지가 개벽하듯이 하늘에서 천둥 번개 소리와 벼락이 정말로 일어나서 지진이 나고 무언가 큰 대변혁이 물리적으로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했겠지만 그런 모습은 일어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시점에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들을 떠날 것이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도 나와 있듯이 조금 있다가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또 조금 있다가 나를 볼 것이다. 내가 아버지께로 갈 것이다. 도대체 제자들은 이해할 수가 없는, 갈피를 잡을 수가 없는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서 얼마나 당황스러웠겠는가. 우리가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우리가 제재된 사람으로서 그 자리에 주님 앞에 서서 그 말씀을 들었으면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권면하시고 또 용기를 북돋아 두시고 이제 너희들이 어떻게 신앙의 자리에서 갈피를 잡고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될 것인지, 그리고 내가 너희들 떠나지만 너희들 절대로 혼자 둘 것이 아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너희를 도우실 것이다. 보혜사 성령이란 단어도 사실 생소한 거거든요. 예수님 말고 또 누가 오신다는 건가? 우리는 이미 성경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님, 다 우리는 이미 체험했고 알고 있지만 그러나 그 당시 제자들은 아직도 이제 혼란스러운 그런 상황 가운데 주님 하시는 말씀, 이제 이 말씀은 당시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이후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다 해당되는 말씀이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신앙의 자리에서 어떻게 서서 어떤 방향을 갖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제 오늘 주님께서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또 성자 예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그리고 마지막 성부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을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이제 오늘 본말씀 14절에서 24절 말씀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성령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소개하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14절 15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14절 15절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예수님께서 조금 있다가 너희들이 나를 보지 못할 것이고 그리고 조금 있다가 또 나를 볼 것이다. 나는 아버지께로 돌아가고 내 이름으로 너희를 돕는 보혜사를 하나님께서 보내실 것이다. 바로 그 성령 하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너희들을 어떻게 인도하실 것인가. 주님께서 보혜사 성령이 하시는 역할에 대해서 14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우리가 영광이라는 말은 제가 쉽게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적인 사람이나 어떤 사건이나 무언가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 나타난 결과가 바로 영광이라고 했듯이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이 드러났잖아요. 그 영광, 공생의 사역 3년 동안의 모든 행해 오셨던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예수님의 영광이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드러났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도 영광도 받으시고 하나님도 영광 받으셨잖아요. 아직도 중요한 십자가 사건 부활은 남아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모든 공생의 사역에 대한 모든 이 영광을 통해서 나타내리라. 예수님을 드러내리라.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 영광을 나타낼 것인가? 14절 후반부에 그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내 것을 가지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성령 하나님께서 영광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다시 나타낼 것이다. 내 것이라는 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구체적인 3년여 동안의 공생의 사역,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전하시고 그렇게 하셨던 모든 기적의 내용까지 다 포함해서 이런 것들, 이제 앞으로 향후 일어날 십자가 사건과 부활에 관한 것,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너희에게 나를 알리겠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기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묵상하고 읽고 또 읽고 암송하고 그래도 어떨 때는 이게 하나님의 뜻이 이게 무슨 말씀이지?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지만 내 현실적인 어려운 일이 봉착하고 일어났을 때 이게 왜 이럴까? 나는 그래도 믿음으로 살아왔는데 나에게 이렇게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가 있을까?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무엇일까?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그런 순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당시에 제자들 아직도 이루어질 큰 사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계속 언지를 주시면서 그렇게 이제 인도하시는데 제자들은 너무나 지금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지? 너희들이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보혜사 성령께서 오시면 너희들 내가 말한 행동한 그리고 가르치고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기적을 일으켰던 모든 것들 그때 확연히 너희들이 깨닫게 될 것이다. 바로 그것을 하기 위해서 보혜사 성령께서 나의 모든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나를 알게 할 것이다. 바로 그 말씀입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죠.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소개하시는데 그 보혜사 성령께서는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 것인가? 내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할 것이고 나의 모든 것을 가르치고 모든 것이라는 건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여 동안 행하셨던 모든 행적들 그런 것들을 가지고 성령 하나님의 또 새로운 것을
전해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던 그 모든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나타내시리라. 바로 성령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으로서 너희들을 인도하실 것이다. 이제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사역, 성령 하나님은 새로운 진리를 만드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진리는 이미 예수님으로서 이 땅에 오신 그 자체가 진리입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가 바로 진리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태초의 이유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셨던 모든 것들, 그것들을 미련하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고, 또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복음의 내용을 깨닫게 하고, 사도 바울 같은 그러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일꾼도 마찬가지죠. 사도 바울이 물론 학문성이 뛰어나고 똑똑한 사람이지만 그도 사람이기 때문에 부족한 것이 많이 있잖아요. 성령께서 그를 붙잡고 예수님을 증거하게 하고 감옥에 있지만 흩어져 있는 여러 교회와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도록 하신 것이 바로 보혜사 성령의 역할이었다.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혜사 성령의 인도하심을 어떻게 받아야 될 것인가? 그래서 늘 성경에서는 성령 충만하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성령 충만하라는 것은 사실 예수님의 은혜가,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 차 넘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이에요.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알지 못하는 것, 미처 깨닫지 못하는 것, 우리가 어떻게 방향을 잡아야 될지, 이런 것까지 인도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의 역할이다. 이제 두 번째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러면 나는 너희에게 어떤 하나님으로서 너희를 인도하는 나인가?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20절 말씀 제가 또 한번 읽어드릴게요. 20절 말씀 봅시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주님께서는 당신의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이제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하시죠. 조금 있다가 너희들이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조금 있다가 그러나 너희들이 나를 볼 것이다.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너희들이 나를 보지 못할 것이지만 부활을 통해서 또 조금 있다 나를 볼 것이다. 이것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을 통해서 한마디로 그렇게 표현하는데, 너희들이 얼마 후에 애곡하고 곡하고 애통하리라. 그러나 그 슬픔이 변해서 기쁨이 되리라. 주님께서 이 말씀을 아주 중요하게 해주신 겁니다. 이 기독교의 진리죠.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물론 비겁한 제자들은 멀찍이 서서 예수님의 고난과 고통이, 십자가의 죽음이 어떻게 되는가 멀찍이 서서 두려운 마음으로 구경을 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그 계획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이 모든 사건들, 십자가의 죽음 보면서 여인들이 끝까지 따라가면서 울었잖아요. 얼마나 마음이 슬픕니까? 제자들이라고 왜 슬프지 않겠어요? 이렇게 저렇게 부인도 하고 흩어져서 꽁꽁 무리 가운데 숨어가지고 어떻게 될까? 아마 제 생각에는 제가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으면 그런 생각을 하면서 멀찍이 서서 예수님을 바라봤을지도 모르겠어요. 내가 3년 동안 따라다니던 그 예수님, 능력 많으신 예수님, 저렇게 고통받으시는데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마지막 순간까지 뭔가 큰 능력의 변화를 일으키지 않을까. 아마 일말의 그러한 기대감도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잖아요. 단지 성소의 휘장이 쭉 찢어지는 그런 일밖에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어둠과 이제 모든 것들이 정말로 캄캄한 그러한 죽음, 그 가운데 예수님을 따르고 생각했던 마음이 너무나 처절했을 겁니다. 고통스러웠겠죠. 여인들은 계속 웁니다. 그렇게 해서 무덤까지
갔던 그 3일 동안의 그 기간 동안,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그렇게 외쳤던 많은 무리들,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은 쾌제를 불렀을 거예요.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죽였으니까 우리가 이겼다, 승리했다, 기뻐할 것이다. 세상이 기뻐하는데 그 예수님을 못 박은 그런 무리들은 결국은 기뻐하리라. 바로 그런 말씀이지만 또다시 조금 있다가 또 다른 반전이 일어납니다. 너희들이 지금은 슬퍼하고 애곡하고 고통스러워하겠지만 얼마 후에 조금 있다가 나를 볼 때 너희들의 그 슬픔이 변해서 기쁨이 되리라. 그리고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그러한 일을 통해서 십자가의 사건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구속의 사랑의 사건이 무엇인지를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이 알게 되면, 야, 이것이구나. 예수의 죽음이 바로 우리를 죄 가운데서 살리는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기뻐하리라. 이런 반전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자 예수,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와서 너희들과 3년 동안 내가 행했던 모든 것을 통해서 너희들 나의 죽음을 보고 슬퍼하겠지만 그러나 잠시 후에 나를 보고 기뻐하듯이 부활의 소망 가지고, 또 십자가의 사건은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죄를, 인류의 모든 죄를 다 도말하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달린 사건을 깨닫게 되면 너희들이 기뻐하리라, 감사하리라. 바로 그런 말씀이죠. 그런 역할을 하시는 성자 예수님, 하나님으로서의 인도하심이 바로 그런 모습이다. 이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성부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마지막 24절 말씀, 우리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4절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신다. 그리고 보혜사께서 오실 것이다. 그래도 아마 그것을 제대로 알아듣는 제자들이 있었을까? 우리 성도들이야 성경 말씀을 통해서 모두 순서적으로 다 예수님을 우리가 연구하고 말씀을 통해서 그 당시의 배경을 다 한눈으로 다 조망하지만 제자들은 아마 상당히 혼란스럽고 아마 정신이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곰곰이 생각을 했더니 그때 성령께서 오셔서 제자들로 하여금 생각나게 하시잖아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 주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너희들이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일을 겪겠지만 슬픔이 변해서 기쁨도 되고 나머지 너희들의 인생의 걸음, 나를 믿고 나를 따르던 너희들의 발걸음, 신앙의 발걸음,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너희들 기도해야 된다. 기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지 않습니까? 성도들에게 기도는 생명줄이라고 우리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부족한 부분, 내 힘으로 생명의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지나오면서 기도 생활하면서 체험했던 여러 가지 일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시고 우리에게 분명히 생명을 공급하시는 하나님. 생명을 공급한다는 것은 계속 우리를 보살피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신다는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간구하라. 그리하면 하늘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너희에게 응답하시겠고 응답은 기쁨으로 충만하리라. 주님께서 그렇게 결론지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 기도하는 방법이 있죠. 주님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리하면 내 이름으로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 주시리라. 이게 방법입니다. 기도하는 순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하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데 누구의 이름으로? 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을 통해서 응답하시리라. 우리가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께서 무엇을 염려하고 걱정하고 계세요? 너희들이 기도하지 않지 않냐? 지금까지도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기도하지 않았지 않냐? 그러므로 이제는 내 이름으로 하늘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응답하시겠고 그 응답이 기쁨으로 충만하리라. 충만하다는 말은 우리가 늘 항상 말씀을 통해서 여러 곳에 표현되듯이 차고 넘쳐난다, 바로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내가 받은 응답, 그 충만함을 통해서 다른 여러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적셔주는 은혜가 차고 넘쳐 흘러서 다른 사람들도 정말로 은혜 가운데 젖어들 수 있는 이러한 충만한 응답의 은혜. 우리가 아직도 여전히 정말로 기도하는데 하나님 왜 응답하시지 않을까? 왜 우리를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실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뿐만 아니라 많은 교회 성도들 다 똑같아요. 크고 작은 교회 규모가 문제가 아니라 개인적으로 봤을 때 다 비슷한 현상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실현하시는 분도 아니고 거짓말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시고 그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성취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아니십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끝까지 소망 잃지 않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성령께서 기도의 열매를 나에게 응답하신다. 이 세 가지, 그래서 기도의 응답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부 하나님.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두 번째는 성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그리고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인도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이제 말씀을 통해서 상고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와 동행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내 안에 내주하신다.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날마다 엎드려 우리의 죄도 고하고 도움도 간구할 때 성령께서 우리 옆에서 우리 앞뒤에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바로 성령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지금 이제 예수님 이후에 성령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적인 분으로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바로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실로 정말로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있어서 기쁘면 그 기쁨을 내가 감당할 수 없어서 동네방네 하나님이여 또 내 이웃과 식구들에게 알리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께 받은 은혜, 우리에게 충만하게 넘쳐날 때 우리의 그러한 은혜가 많은 사람들을 기뻐하고 많은 사람들도 은혜의 자리 가운데 인도되는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예수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자리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하나님의 믿음의 심지가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꼭 붙잡아 주셔서 날마다 저희들의 발걸음 가운데 놀라운 성령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 홍 집사님 가정 가운데 주님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실로 동생 이제 지휘자로서 합창단 은퇴를 한다고 합니다. 앞으로의 모든 여정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특별히 홍이사 귀한 아들, 하나님께서 귀한 아들의 목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증거되게 하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어려운 험지에 가서 선교하는 귀한 가정들도 주님께서 복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온전히 함께할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3장 찬송합시다.